신명기 14장은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증하다, 가증하지 않다,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모든 기준은 우리의 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앞서 첫 출발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먹는 것을 빼두고 선교하고 정치일하고 더 큰 역사를 하는 것,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출발점은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보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식사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지요? 기도하신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은 당신 혼자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잠을 잤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은 성만찬,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의 핵심은 뭡니까? 이런 성찬식을 거하게 최소한 교회는 1년에 2번 이상 해야 된다, 이걸 나타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죠? 자, 된장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끓이면 아버지 그릇, 엄마 그릇, 그리고 아들 그릇, 딸 그릇에 된장을 덜어서 이렇게 나눠 먹는 집이 있을 거고, 아니면 된장 투가리를, 뚝배기를 가운데다 놓고 그냥 마구잡이를 놓고 입에다 퍼 넣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엄태경 장로님과 고명자 권사님은 부부입니다. 어떻게 드십니까? 마구잡이로 퍼 드십니까? 한 뚝배기 안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진남 권사님네는 어떻습니까? 예, 그냥 같이 그냥 드시지요?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위생관념 없이 밥을 먹는 걸 보면 말 그대로 매너가 없다, 더러워서 못 먹겠다,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문화는 스튜, 국 종류부터 시작해서 빵, 그 모든 걸 고기 자기 앞으로 가져다가 지가 쓸어 먹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너무나 개인적입니다. 자, 우리 강은희 집사님네는 이제 식구가 5명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뚝배기다 놓고 마구 먹습니까? 아니면 하은이 거 떨어, 예은이 거 따로 이렇게 덜어줍니까? 다 같이 먹어? 저 집도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구잡이로 드실 겁니다.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 교회 이렇게 식사할 때 황기성 목사님, 조용순 목사님, 송기영 사모님, 그리고 서남순 집사님, 남순복 권사님, 저하고 6명이 식탁 위에 앉고 나머지는 다 상을 피워서 우리 식당 쪽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그렇게 식사를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식사 방식이 뭐였죠? 찌개를 개인적으로 안 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둥근 큰 접시가 없이 그냥 차려줬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큰 그릇에 퍼서 가운데다 딱 넣습니다. 그러면 황기성 목사님 한 번 넣고 다 넣고 입에다 침 바른 거 다시 넣고 입에다 침 바른 거 다시, 저도 침 바른 거 다시 다 침 바르고 다 넣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에는 이민자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식사 방식을 보고 따로 제 걸 이렇게 퍼주시더라고요. 근데 따로 퍼주시면서 구별을 해 주시려고 목사님 이러다가 간염 걸리십니다. 근데 간염 걸리지 않고 그런 식사로 근 10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더럽다는 생각을 못해서요. 그런데 이민정 권사님이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이민정 권사님이 박정수 권사님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더러운 거구나. 그때서야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시던 가운데 우리 송기영 사모님께서는 당신 밥이 남으면 꼭 저한테 퍼주세요. 그리고 당신 국이 먹다가 남으면 또 저한테 또 들어다 부으세요. 제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참 크게 부어주면, 우리 어머니가 부어주는 건 제가 하겠는데 그 양반이 부어주시면 더러워도 그걸 또 버릴 수 없잖아요. 그냥 그분들의 위생관념과 제 위생관념이 틀려요. 여러분, 이게 식구입니다. 이게 식구는 먹을 시게 입에다 입구, 먹는 걸 입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식구라는 말은 한국적인 관념에서 똑같은 찌개 그릇에 수저를 담그고 내 침도 담가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공통의 문화, 이게 단체를 굉장히 중요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6.25 동란 이후에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 이게 지금 이어령 씨의 흑바람 저 바람 속인가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교회에서 혼자 튀면서 혼자만 먹고 남을 더럽게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게 생각하는 이런 얌체족들은요, 그 하늘 가족 아니에요. 밥 안 먹고 교회 끝나고 그냥 집에 확 가버리고 자기 혼자 먹고 이거 하늘 가족 되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박정진 집사님 밥을 안 드시고 하시는데 오늘 또 시험 드시겠는데, 예.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밥 먹고 갈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내고 내가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자리가 더럽게 침 바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데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너도 나도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첫 번째인 거예요. 예. 이렇게 식사 문화를 제가 분류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얼마나 십자가 사역이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 그거를 통해서 빵을 딱 찢어줍니다. 빵을 딱 찢어준 다음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한 잔씩 딱 주면서 한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육회공군,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고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빵을 찢어주면서 이거 내 몸이다, 이거 내 피다, 피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 피다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 문화, 풍습,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식사법으로 너희는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너희의 전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진 전혀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은 것 먹다가 죽은 것 먹고 결국에는 죽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물론 직접 고기로, 직접 액체로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었기에 예수님으로 우리는 자라나고 있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차원입니다.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갖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그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되도다. 우리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삽니까? 오늘도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서면 다 헛되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 헛되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으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앞부분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러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육회 공군 고기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너희 마을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죽은 고기를 먹든지 썩은 고기를 먹든지 비닐 없는 걸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그냥 먹게 내버려둬. 대신에 니네는 절대 먹지 마. 세상 문화는 그런 문화이지만 그 문화를 너희들이 바꿔낼 수가 없어. 어줍잖은 말로 그냥 살지 말고 너희나 잘해. 자, 한번 이 얘기해 봅시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이런 모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성시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평택을 성시화시키자. 평택시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시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가상하고 의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을 변화 못 시킵니다. 교회나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세상을 그냥 빼다 닮은 그 빼박,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상식으로 운영되고 세상 방식으로 성도들이 삶의 가치관을 그렇게 가는 거나 우리나 조심하고 우리나 잘하면 됩니다. 성시화를 시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세상의 나쁜 문화들을 우리가 꿀꺽꿀꺽 삼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김경성 권사님, 너나 잘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너나 잘해서 했습니다. 손을까지 하죠. 근데 이 손을 한번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손을 할 때 이 검지만 앞으로 향했고 엄지는 엄지척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 손가락은 다 어디로 갔어요? 세 손가락은 다 나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설교를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걸 갖다가 나나 잘하세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나나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제가 이민정 권사님, 김동철 권사님은 초창기부터 계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은이나 이 친구들도 알 거예요. 누구한테 너나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좀 하지 말고 나나 잘하고 나나 똑바로 하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걸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박정숙 권사님도 그렇고 은희도 그렇고 이민자 권사님도 그렇고 김동철 장로님도 그렇고 누구 시비를 안 걸어요. 나나 잘하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만 잘하지 누구한테 잘하는 걸 잘 안 시켜요. 누가 교회에서 시험 들면 가서 권사님 좀 다독거려도 보시고 내비두세요. 그 치꾸라지가 그래서 사나워서 그러는 거 치가 그러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치 복이 거기밖에 없는데 이러고 말해버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나랑 좀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 나만 잘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나만 잘하는 그 부분에 너도 잘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하고 배려하며 따독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모든 책임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90%는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 리더가 잘해야 되는데 리더가 부족함이 많아서 그래도 제가 너무 자학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한 식구로 우리 잘 먹고 잘 엮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행복하게 잘 하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점심 오늘 설교 드시는 분들,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점심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 꼭 식사하시면서 저랑 같이 밥 먹읍시다. 혹시 우리 교회에 시험 들어서 참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교회로 모셔와서 저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도록 10년 전 그 밥 먹는 방식으로 밥그릇만 내려놓고 반찬 똑같이 놓고 국은 찌개는 한 가운데다 놓고서나 침발라서 넣고 너도 침발라서 넣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너도 나도 예수님 안에 전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식구라는 것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랑 그 밥그릇, 국그릇에 찌개 그릇에 꼭 수저를 닦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랑 그렇게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 들으셔도 됩니다. 하연아 알았지? 그러면 내가 막 가래침을 팍 뱉어서 거기다가 막 짭짤하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막 젖어서 같이 묵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허물이 없을 정도로 이물이 없을 정도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21절 그 뒷부분을 저희가 보지 않았는데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미의 젖에 새끼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백숙을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더 연하고 더 맛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어미의 젖을 팔팔팔 끓여서 그 새끼를 거기다 죽여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새끼는 살아야죠. 어미는 우리들의 식량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식량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새끼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에다가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뒤에다가 사고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뒤에다가 글씨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의 혈액형을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구조해야 될 때 애들부터 구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생명 존중 사상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는 것, 동물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끼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인륜을 저버리는 더러운 짓은 하지 마라. 아무리 염소젖에 새끼 고기를 넣어서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좋고 그렇게 맛있어도 그런 거 먹지 마라. 당시에 실제 이 베두인의 이 문화 속에서는 이런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젖에 고기를 넣고 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끼 고기가 연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것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소 새끼가 낳다가 소 새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잖아요. 죽은 송아지가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우리 집 식구가 실컷 먹고도 한 5, 6개는 실컷 먹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소 새끼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죠? 갖다가 묻어야 돼요? 삶아 먹어야 돼요? 제가 물었어요. 삶아 먹어야 돼요? 묻어야 돼요? 묻습니다. 그게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에 대한 예우예요. 그 보는 앞에서 멍석말이 멍석으로 두두둘 말아가지고요, 가만히 떼기로 말아가지고요, 그 지게에다 지고요 갑니다. 예전에는 소 나면 잘 죽었어요. 그래서 갖다가 묻습니다. 그걸 애미가 보면서 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흐릅니다. 소가 울어요. 그리고 그 밤 내내 소가 웁니다. 애미 소가. 사람도 그래요. 제 위로, 우리 누나 낳고 제 위로 2살 터울인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딱 나면서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날 때 하나는 한돌은 죽었잖아요. 그때 딱 낳았을 때 제 아버지께서 이걸 그냥 낳을 때 이 받아냈던 이 천조가리로 줄줄줄 싸서 다시 가마떼기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아버지가 지게다 싣고 가서 애장터에 갔다가 묻었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는데 당신 몸 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그 새끼를 그게 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서 그 먹는 걸 그 어미 양이, 어미 소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해요? 짐승이 귀해요? 사람이 귀하지요? 사람 나고 짐승, 사람 나고 돈 이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짐승이 사람보다 더 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돈보다도 못한 인간, 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하는 짓이 인간의 양심을 어겨버리는 것. 여러분, 집에서 사람들이 개를 잡았습니다. 옛날에 개를 잡아가지고, 어미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에서 솥에다 끓입니다. 끓인 다음에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 새끼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 새끼가 자기 엄마가 오늘 죽었어요. 그리고 솥에 들어가서 끓였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들이 그 애미를 그 다 잡아먹고, 야 너도 먹어라 하더니 그 밥그릇에 그 애미 끓인 그걸 줍니다. 새끼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새끼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못돼 먹은 짓을 하고 있냐면, 어제 여러분 저 티베트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의 원인이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덥다고 킨 에어컨,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옷,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본주의가 첨단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티베트 인구가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티베트에서는 20명, 30명이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차원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명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산 위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그렇게 홍수로 막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티베트에 가면 공장 하나 없어요. 자동차도 몇 대 없어요. 거기 온 자동차들은 대부분 그 땅에 구경하러 온 외국의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에어컨 안 켭니다. 다 우리들이 서구 유럽 사람들, 저 북미 사람들, 그리고 여기 중국에 번화한 이 남반구 쪽에 있는 베이징 밑에 이 남반구 상해 쪽에 있는 광저우 쪽에 있는 이쪽 사람들, 그리고 홍콩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일본, 이런 사람들이 기후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에어컨을 더 많이 켜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 불쌍하다고? 여러분, 우리 모금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들은 그 티베트 국민들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고 헌금 내세요. 전에 그쪽으로 다 보낼 테니까. 여러분, 티베트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빙하가 녹으면, 그 다음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바닷물의 높이가 1m에서 2m 상승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상승되면 평택시 거의 전반 80%가 잠겨버립니다. 지금 현재 평택 역사 2층까지 잠겨버립니다. 여기 서정리는 1층까지 잠겨버립니다. 우리 살 공간 다 없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더 많이, 마치 어미 젖에 새끼를 삶아 먹는 것처럼 결국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워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은 영원해. 세상은 망하지 않아. 우리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주식,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여유로운 삶.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먹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먹어야 되고 왜 일해야 되는가, 그 사고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될 텐데 우리 남은 생에 우리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위에서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가야 됩니다.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머지않아 북극의 얼음이 거의 녹을 겁니다.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더 급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제가 아마 죽기 전에 우리가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삶을 이어갈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구 위기와 환경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저 티베트 땅에 있는 그 세계의 지붕이 무너진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것을 더 실천하시고 이 하루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며, 셀 오늘 또 저녁에 모이잖아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